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1장 3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1장 12절, 또 마태복음 5장 18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그리고 아가서 4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요한일서 4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로마서 1장 4절,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의 11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낙심한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땅에 남은 그런 백성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스러지고 패역한 이 땅에 지금도 항상 이 상징적인 이 7천의 남은 자를 남겨둡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알인 세상의 물질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천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돈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000명의 10분의 1은 이 700명인데 왕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들 중에 그에게는 후비인 신부 출신의 아내가 700명이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부를 얘기하는 건데, 신부인 700명은 이 솔로몬의 선택을 받은 그런 아내로서 7,000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에게는 700명의 선택받은 신부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사도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냈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또 700명의 10분의 1이 이제 70명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둘씩 앞서 보내신 제자들의 숫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70명의 10분의 1이 있는데 7 양각의 나팔을 붙잡고 있었던 7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일을 7번 돌 때 언약궤 앞에서 행진을 한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건넜던 것, 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알에게, 돈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로 그런 7,000명, 다시 말하면 7명이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숫자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냥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의 대표자로서 성벽을 무너뜨릴 줄 아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에 불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맹렬하게 침노하는 자라고 했는데, 즉 이것은 천국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신부의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신부의 복음은 이기는 자의 복음이고 왕국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상을 받고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은 영안에서 불타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빼앗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즉 이 말은 또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마태복음은 이 천국복음, 왕국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천국의 실제가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들로서 바로 천국을 이 땅에서 얻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처럼 이 영의 11조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의 11조인 바로 신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이제 산수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 신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의 계열과 반차가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들을 보면 그 왕권 신부가 있고 또 후비가 있고 또 나아가서 비빈이 있고 시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7,200명으로 상징된 그러한 신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14만 4천 명과 이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휴거에 앞서서 이렇게 천국 복음, 이기는 자의 복음인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을 이제 알고 돌아오는 숫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모든 것이 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게마트리라고 이제 그걸 이제 수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하늘의 산수법을 알 줄 알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성경 모든 얘기는 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그 히브리어로 그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합하면 2701이고 또 17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윗의 별이나 물고기 153마리와도 다 연관된 것으로서 성경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를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자음이 이제 22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서부터 그 알레프서부터 타브까지 22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또 20에서 100까지, 그리고 200에서 400까지. 그게 이제 22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할까요?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완전 무결하고 정확하며 한치 오차도 없이 이게 수학적으로 아주 칠서정연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십분법으로 얘기한다면 2 더하기 2는 영원히 불변하게 4인 것이죠. 그와 같은 것처럼 수학적으로 아주 성경은 정확히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성경 전체가 그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의 1.1익인데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결론도 이 1.1획에다가 더하거나 감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 그 정도로 정확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숫자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가 다 짝이 있고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풍성과 지혜와 지식의 깊이와 그분의 판단을 어떻게 사람이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의 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이며, 왜냐하면 결론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빛으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만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인간이 연구하거나 사람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빛비춤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것이고, 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나의 지식과 속도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내 마음과 영을 아시고 모든 것을 풀어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도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5장 1절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야다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함께 동침해서 한 몸이 되고 나서야 아는 것으로서, 이건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함께 동침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나의 영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생각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자연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속의 집과 전화와 통신과 사랑과 환경과 일과 세상이 접속이 끊어진 그런 그야말로 영혼의 골방인 그 한적한 곳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과 만나는 골방이 되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자연에 나가서 그야말로 자고 먹고 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내 영이 소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연 속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이렇게 들으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내 앞에 무릎을 꿇라? 많은 물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예, 주님 들립니다. 달리는 바람 같은 그 소리 속에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느냐? 예, 주님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느냐? 마치 작은 모닥불 안에서 불꽃이 탁탁 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달리는 수많은 말들의 말발굽 소리와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되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저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먼 길을 방황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먼 길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자여, 내 눈이 단 한 번 한순간도 너를 떠난 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첫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신부들은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영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신 그 순간에 저는 영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영이 자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이 이렇게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어서 움직이도 못했고 나를 찾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다반사였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들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겨우 한두 번씩 듣는데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저를 당신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영이 살아있으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 즉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이기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때 그 반복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깨어나면 오래되고 더러운 묵은 때 그 악취가 나는 수치들이 벗겨져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오직 성령만을 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나 자아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자아로 살게 되면 눈이 먼 거죠. 소경이죠. 오직 영이 깨어 있어야죠. 그럼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깨어나서 내 영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이 폭포수와 같이 해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통이 있고 이렇게 만남이 있지만 실제로 영이 이렇게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파악들을 못해요. 예, 지금 영이 흐르고 있는데 엉뚱한 자기 지식을 갖고 이 얘기를 막고 있습니다. 이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있으면 그때서야 저희 영이 목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갈급한 영, 가난한 영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심장 안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여삐 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영의 얘기를 해도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심장에서 나온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교통인 것입니다. 영의 직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머리가 아닙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영이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냥 영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갖다 직감으로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오랜만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인적 없는 깜깜한 밤바다에 부서지는 파도 앞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기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도대체 왜 저 같은 미물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에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영이 살아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풍성하신 주님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임재 훈련 아래서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여,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뭘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데,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만든 너 스스로이면 된다. 너는 아무것도 치장하지 말고 어떤 불순물도 붙이지 마라. 너는 그냥 내가 처음 만든 그 모습 그대로이면 된다. 그것이 바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 내 아버지께서 빚은 너의 첫 모습이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빚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빚은 첫 모습이 있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하신 나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니 임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는 치장을 하지 마라. 너를 타락시킨 뱀의 간결을 믿지 말고 옛뱀인 사탄은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지은 네 본연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라. 타락한 너를 내가 새롭게 빚으리라. 나는 너를 다시 아름답고 정결하게 빚을 수 있는 너의 창조주이다. 이것을 믿고 내 스스로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길을 선택하여 처음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길 선택할 수 있겠느냐? 주인님,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스스로가 산산이 먼지처럼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자아가 산산조각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를 새롭게 된 영체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새 창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의 삶은 반드시 정결하게 빚어져야 한다. 그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수의 영으로부터 반드시 깨끗한 절개를 지켜라. 나는 더러운 자나 두 주인을 섬기는 자를 신부로 택하지 않고 또 신부라고 칭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흠잡기 없이 깨끗한 거예요. 세상에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와 자아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가서 우리의 장근 동산 안에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우물가에 가자꾸나. 내가 그 덮은 우물의 덮개를 열고 봉환샘의 생수를 펴서 내 신부에게 친히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너에게 동역자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예루살렘의 지혜로운 처녀들이며 내 나라에서 지체가 될 자들이니라. 나는 머리고 너희들은 몸이니라. 나는 영이 모자라지 않고 넉넉한 자이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너희는 왕의 신부의 복음을 퍼뜨리고 전파하라. 휴거는 신부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다. 신부는 흐이고 결코 무리가 아니다. 적은 수다. 이제 늦은 비 시대로 신부 추수의 서막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너희들은 추수를 위하여 뿌려지는 씨들이다. 너희들이 수고와 눈물과 땀과 굶주림에 기름 붓고 역사하리라. 걸음을 같이하여 행군하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신부들이 추수될 것이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아라. 그 위의 것은 볼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네가 감당하기 힘드니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나의 때에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나 외에는 너희 곁에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 나는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신부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너희 호흡이 코에 붙어 있는 모든 날에 너는 나를 기억하라. 그때 신부인 우리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마지막은 사랑이니라.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느니라. 바로 내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버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백성이 존재하는 참 이유이며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처음이며 끝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은 아버지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크신 분의 은총을 입은 자여, 그대는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에게 의의가 될 것이다. 이때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보고 싶어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랑은 참 희생을 동반하느니라. 희생이 없이는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느니라. 바로 내가 희생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면은 그야말로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거쳐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희생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십자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이고 예수님은 희생이죠. 예. 나는 내 백성을 위하여 나를 버렸기에 마지막 날 그들을 부활로 온전히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삼위 하나님의 마지막에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장 안에 내 숨결로 각인된 자여, 그대는 매 순간 나를 순종하라. 나만을 쫓으라. 그것이 내 영이 살 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신부인 우리는 너무나 성결하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을 그냥 순종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영광의 기쁨 속에 흐르는 눈물의 강물 안에 잠겨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삶의 완성이 뭐냐? 여러분 성령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홀리죠. 홀리, 거룩함. 그러니까 성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영, 유일한 거룩한 영은 성령밖에 없죠. 완전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석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은 날부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자아를 파쇄하시고 육체를 가루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로 조성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성결 없이는, 다시 말하면 거룩함 없이는 나를 볼 수가 없고 진주만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자만이
정말 그 이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진주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은 내가 성결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지혜로 내 신부를 인도하여 성결한 빛의 세마포를 입힐 것이다. 매 순간 나의 신부와 동행하여 영원 천국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서 이러한 그냥 절대적이고 이렇게 아름답고 진선미성을 가진 성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고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희생, 그리고 성령의 거룩함, 성결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구스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중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이길래 당신을 사랑하라 명하시나이까? 창세전에 신부로 택정하고 배필로 삼으셨으니 님 안에서 시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이 없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 등에 유독 우리한테만 뭐랬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이뤄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느냐?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유일한 신부에게만 주어져 있는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쉴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참 우리 주님은 놀라운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딴 건 다 받쳐줘야 돼요. 이 육체나 자아는 주님 아닌 어떤 세상 것, 마귀가 준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직 뭐만, 우리의 영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은 영끼리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바로 뭡니까? 주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얼굴만을 봐야 돼요. 우리 축도에도 나오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뭐 얼굴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바로 뭡니까? 그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랑의 완전한 단계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바다 앞에 있으나 흉흉한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 앞에 있으나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죠. 그 좋으신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여유있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지 몰라요.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너는 지금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지금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잘것없는 이 종은 주님의 얼굴만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의 얼굴을 뵌다면 이 행복과 이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진선미성은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은 전과된 겁니다. 주님만 보는 거죠. 예. 당신 위에 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른 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이거죠. 주님의 얼굴을 뵌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이 천한 종에게 보이시니 이제 제가 더 이상 무엇을 취할 게 이 세상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어떤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이제 저를 취하소서. 주님 계신 곳이 제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 설령 그곳이 음부의 끝이고 스올의 마지막 구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당신과 함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천국도 예수님이 있을 때 천국인 것이죠.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옥도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마다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누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신부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내가 나의 피의 언약으로 이미 약속을 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기념을 하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추악한 지옥 가야 할 존재를 정결한 피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종려주일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해 주시고 이토록 사랑한 것이 그냥 십자가만 보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저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을 뼈저리게 뼛속까지 믿고 느낍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가 영원한 것처럼 골고다의 영, 십자가의 영을 가지고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지금의 그대를 보지 말거라. 그대는 새 창조된 영원히 내 곁에 있기에 합당한 신부로 반드시 새 창조될 것이다. 겉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 새 창조되는 모습, 주님이 보시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완성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의 그쪽 세상 안에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이미 보았느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나는 너의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너를 영원한 생명 싸개로 싸서 내 품에 안고 진주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신부로서 추수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품에 싸서 생명 싸개로 품에 싸가지고 진주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의 복음,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가 받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과 혼의 근심은 그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그런 거 무시하고 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 뭡니까? 내 혼과 육체가 세상 것 밖의 것을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뭐냐? 내가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 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과 혼으로부터 나온 거,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 품 안에서 너는 안식할 수 있겠는가? 신앙은 심플한 겁니다. 그냥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십니다. 너는 다만 그냥 나를 믿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종료주일인데 이번 주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가상칠언이 있는 것처럼,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그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럽니다. 이건 우리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이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장차 해야 할 일들까지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다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여라. 그러면 족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는 고개를 들라. 내가 웃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구나.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는 그 연고를 다 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속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대는 마음의 염려와 육신의 고달픔을 다 지우라. 마음속에서 없애라.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너의 마음이다. 그 어떠한 자도 너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감히 너를 털끝만큼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치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이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영이 속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내 눈이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나의 사랑을 너는 아느냐? 나는 너를 결코 인생의 여정에서 지치거나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한승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또 하루를 살면서 어찌하여 내 안에서 수많은 생각과 번민이 많이 일렁이는구나.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좁은 길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 사람의 나를 향한 악독함, 사람들의 험담, 핍박, 환경, 돌을 던지는 제가 처한 상황들에 눌리고 제압되다 보니 그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리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이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는 그러한 것들이 그런 그 사람의 악독함이나 험담이나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들이나 험담이나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그 원수의 영이 그 뒤에서 그 사람의 영을 조종하여 그 자의 혀를 통해서 악이 발산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조종해서 이렇게 악한 혀들을 통하여 이렇게 악이 발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 엄청난 사랑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독과 험담과 이렇게 속이는 것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디다 계속 집어넣느냐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계속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어디서부터 왔다?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 아닌 것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혼인 생각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육체나 혼인 생각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크게 보면 다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인간은 노예의지고 하나님은 절대의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대로 된다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 너를 깨끗하고 정결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거죠. 마귀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욥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를 할 때 그 다윗이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악한 행동조차도 그 모든 것이 그 여호와께서 허락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윗이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속까지도 알고 있고 원통함을 감찰하고 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참담한 날의 저주까지도 내가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심지어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것까지도 그걸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세상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축복과 저주를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렇게 모든 일을 주님께서 연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안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정말 신부인 우리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떤 불행이나 해악도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요셉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형제들을 통하여 악까지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뜻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신부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기는 자로 거룩하고 순결한 보석으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정말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어떤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